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은사였어요. 다윗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칼 쓰고 창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맷돌 던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으면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은 네가 사울보다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맷돌은 내가 자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돌아보니 하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앉아있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게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앉아있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잘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자꾸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 일꾼들이 여기에 와서 자꾸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다 건물이 완성이 되냐고요. 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이 덧붙여지면 그게 이제 빛을 발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달란트, 은사라는 것을 다 주셨어요. 내게 있는 그 은사를 땅에 파묻어두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겁니다. 이 유출을 하되 땅에 설정한 자는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설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땅에 설정하는 것을 보는 여자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생명은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자, 오늘에는 이 남자의 유출병이 아니라 여자의 유출병입니다. 이제 후반부는 19절에서 30절까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유출병. 자, 이제 한번 봅니다. 19절에서 30절. 19절에서 30절인데 이 남자의 유출병을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제 우리 계속 전해드렸죠. 지금 이번 주간은 남자 유출병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남자 유출병 첫째는 간음,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이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간음을 하다 보면 병이 걸려요. 그럼 유출이 됩니다. 이 간음 자체가 이게 나쁜 건데다가 거기에 병까지 걸려버렸어요. 이 모습은 바로 모든 인간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다 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생명을 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고, 또 나아가서 죄의 추악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추악하다, 그것을 지금 남자의 유출병, 간음과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유출병을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접촉만 하면 부정해진다. 죄의 강력한 전염성을 의미합니다. 죄는 강력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 이 죄를 즐겨하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출병자의 결례법에 대해서 이제 뒤에 13절에서부터는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결례법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악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인데 물로 씻는 것이다, 옷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남자의 설정입니다. 남자의 설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생명답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 보세요. 자기 형수와, 이전에 형수가 내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의 족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니다 이거 싶어서 땅에 설정해 버렸어요. 분명히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줍니다. 그래서 땅에 설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말도 거기에서 그 설정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다말에게서 이 고통이 계속 연속이 되면서 이 남편이 또 죽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세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이이고 이 아이가 언제 자랄까 하고 그런데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너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라, 친정 집에 가서 기다려라 했는데 아이가 다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안 주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보세요, 다말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창녀로 본 겁니다. 내 며느리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창녀복을 갈아입고 면사포를 쓰고 있으니까 누군지 몰라 이거. 그래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설정을 했어 이거. 그런데 세상에 아이가 생겼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며느리와의 부정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율법대로라면 설정을 땅에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생명을 줬는데 이 여자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니까 이 여자는 아니 과부로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도덕적으로는 때려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에서 불에 살라버려야 된다,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유다가 잡아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 이제 유다에게 요구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끈과 지팡이와 도장, 이건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끈을 요구해야 되고 여기에 도장을 요구하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요. 이 여자에게 들어가자면 염소 새끼를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 염소 새끼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 내가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너에게 줄게 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럼 염소 새끼 말고 그건 훗날에 보고 지금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팡이와 끈과 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가서 다음날에 주려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면서 받아야 되냐면 염소는 이 땅에서 먹고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먹고 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잖아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끈이라는 것은 이제 묶어두는 거잖아요. 내려가지 않게 묶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은 전부입니다. 그게 자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장까지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육신적으로 이제 위험이 옵니다. 복음을 받고 생명을 받다 보니까 위험이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죽이라는, 불로 살라버려라는 이런 위험이 옵니다.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세 가지 증거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염소 새끼로 바꿔 먹었으면 이 여자는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돈을 위해서, 세상 위해서 살면요, 복음 받았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염소가 아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다. 네가 잡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잡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 앞에 서는 건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 앞에 섰는데 불에 살라버리라니까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한다 했잖아요. 불로 심판하니까 불로 심판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너 지금 이 안에 잉태된 게 사실이야, 맞잖아.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그럴 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꺼내야 됩니다. 말씀이었잖아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나 지금까지 몸부림쳤습니다. 지팡이가 있고 끈이 있고 도장이 있습니다. 당신 것 드립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으로 내게 맡겼는데 너는 많이 남겼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보면서 남자의 설정은 그냥 생명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복음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막 안 짓고도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의 해가 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한다 이겁니다. 나는 누릴 수 있다, 분명히 모든 신분으로도 가진 것으로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한다, 누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입니다. 첫째는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의 유출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월경을 의미합니다. 아니, 생리적인 현상을 왜 부정하다 할까?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월경할 때 나가는 피는요, 생명이 없는 피입니다. 부정한 피입니다. 그때 접하는 사람은 월경할 때 내가 가장 약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무기력할 때, 약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월경할 때는 뒤에서 보면 동침하지 말라고 뒤에 나옵니다. 안 된다, 무기력해진다, 약하다, 그 안에는 병균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면서 왜 그러면 여자의 생리적인 현상을 부정하다 했을까? 생명이 없는 피가 나가는 것은 이건 누구든지 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피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없는 인간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여자에게서 태어나냐 하면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에게서 태어납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면서 영원히 여자 유출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출이 뭐냐면 괜히 생리를 막아버린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살면서 그 연약해가는 이 모습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무기력하냐 하면 생명 없는 것들이 나갈 때 무기력해집니다. 생명 없는 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 무기력해지고 연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게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됩니다. 생명 없는 건 나갈 때는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죠. 생명 없을 때, 연약할 때 너무 그렇게 방탕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지니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져도,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게 그냥 그 정도로 만지는 게 아니죠. 남자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생명 없을 때는 가까이 하면 너도 나쁘고 여자도 죽는다. 서로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 없는 죽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서 장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하는데 저 죽은 자들이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유출병입니다. 그냥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무기력하다라고 했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연약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해 있으면 안 됩니다. 무기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는 환경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이 나를 몰아칠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윗이 보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침몰시키는 환경이 와서 온 나라가 떨고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무기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그 환경이 나를 침몰하고 오는데 무기력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를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울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다 입혀주죠. 칼을 주고 창을 줘보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맞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스펙이 아닙니다. 사울이 주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스펙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창과 칼과 군복과 이 모든 것을 다 줘봤던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다 줘봐도 그것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너에게 있는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행동입니다. 하나밖에 안 씁니다. 하나밖에 안 썼는데 내가 나갔을 때 하나를 쓸지 둘 쓸지 누구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5개를 준비해서 나가는데 한 번 안 맞으면 또 던지면 되지, 또 던지면 되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5이라는 수는 2가지 의미를 예표합니다. 최선을 다한 믿음이어야 되지만 5은 성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5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표하기도 하니까 성령으로 다하는 삶에는 너희 최선을 다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성령 충만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가만히 게으른 상태에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싶으면 그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감동하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 알아가야 돼. 나도 이렇게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한 그 행동 가운데 성령님이 끌고 더 가는 거죠. 성령님이 시작을 하고 마침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내가 그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님이 했는데 내가 올려놓지를 않아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가 참 비참하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접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이건 자유가 아니죠.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너희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이게 자유가 아니다, 방종이다, 사망이다.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자유가 없냐 하면 육신으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화가 나도 때로는 참아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저 인간이 상처받을까 봐 못 먹고, 나 어떨 때 중국에 선교 가면 와 진짜 그 순대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먹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 순대 먹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시험 들어요. 저 이단 같은 목사가 왔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면 나도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해. 안 먹어. 그러니까 자기들 좋아요. 안 먹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별것 아닌데 그 사람은 순대에 피가 들어갔다고요? 안 먹는데요. 신약에도 피 먹지 말라 했다. 구약은 피 먹지 말라 했다. 이래가지고 그 한마디 가지고 그 지키려는 그 마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부터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성장하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하나의 좋은 것만 보면 되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걸 뭐 굳이 깰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진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면 굳이 변론해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네가 그것이 유의라고 생각하면 네가 그걸 해라. 나는 네가 없을 때 순대 먹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니들 다 보내놓고 순대 가서 포장해 주시오 하면 되지. 뒤에 와서 먹으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먹을 수 있는 믿음 보여주거나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는 의로 살아가면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유 없어요. 이것도 절제 저것도 절제. 근데 예수님 없을 때는 자유로워요. 그냥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이 오늘 밥 못 먹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잘 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이 있어요. 근데 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는 절제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유 있다. 오늘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이 무엇이겠냐? 생명이잖아요. 마지막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22절 23절까지 보면 마치잖아요. 자, 이제 22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생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영생이라고 했었던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을 말하는 거죠. 이걸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육신이 살아봐야 120년을 살겠어요? 아유, 누구는 산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보세요. 결국은 죽습니다. 많이 사나 적게 사나 육신이 끝나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이 있냐 하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150년 살아봐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자녀들이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에녹이 아닌 저쪽 에녹이 있어요. 저 가인 밑에서 나오는 에녹도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이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의 자식들은 자식을 낳는데 세상 것들만 위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이 성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자손이 흘러내려가면서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의 7대손, 이쪽에서 에녹의 7대손은 가다 보니까 누구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쪽에 에녹의 7대손은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자랑인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겐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죠. 이쪽의 계열의 에녹은, 아담 계열의 에녹은 가면 갈수록 영생을 낳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는 계열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유출병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은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 이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죽은 상태가 바로 여자의 생리적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나 예수님 밖에서 거하지 않을래요.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4절과 7절 연결해서 보았죠. 아주 새롭게 나갑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자 이제 6절입니다. 6절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니 사람들이 누구를 버려요? 가지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버려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상태, 저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버려진 가지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모아서 불에 사른다라잖아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저 죽음의 상태에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마지막은 영원 지옥이라는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했는데,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 21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아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가 싫어하는 피를 안 먹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요. 이건 거짓입니다. 언젠가는 들통나고요. 언젠가는 가식이 드러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이 나오는데 22절인가 한번 한 뒤로 더 가봐요. 이게 아니면 5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5장 2절 3절이나요? 한번 5장으로 한번 봅시다. 5장 2절 3절 요한일서 5장. 저기 분명히 계명이 나오는데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이에요. 5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 맞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되지만 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젯밤에 계속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그 말씀대로 전해주고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죠. 자, 그래서 여자 유출병은 예수님 없는 인간이 죽은 상태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없이 죽었으면, 죽은 상태 살아가면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지면 불로 사라질 뿐인데 그것들 누가 죽이느냐? 그 사람들이 너를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 던져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죽이고 받고 합니다. 내가 널 죽여야 내가 살고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무너지면 당신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정치판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돼.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죽고 너희가 살고라고 나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어줍니다. 내가 죽어준 이후로부터는 이런 원수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다 끊어버리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제 너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끝도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원수를 내가 죽이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원수가 있느냐? 내게 맡겨라는 거죠. 내게 맡겨라.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맡겨버리는 게 편합니다. 내가 때려봐야 아파도 안 해요. 이게 쳐봐야, 한 번 더 쳐봐라, 아픈가 보자, 아파도 안 합니다. 아무리 저들을 뭐라고 욕하고 말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말하는 내 입만 아프고요, 내 마음만 힘들고요. 그래서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악인이라면 심판해 주시고, 그 악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성경에 이스라엘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자가 엄청 악했습니다. 이 악한 아합도 보니까 한 번은 회개하더라고요. 한 번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을 때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심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오늘 둘째 봅니다. 여자 유출병 접촉 환자입니다. 20절, 오늘 레위기 15장 20절입니다. 여자 유출병, 이제는 유출병 접촉 환자입니다. 여자 유출병을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앉았던 자리도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이것은 접한 것보다, 접촉한 것보다 더 크게 나가버린 거죠. 접촉을 해야 남자 유출병은 부정했었는데, 이 여자는 누웠던 자리입니다. 내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진다.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하다 이 말이죠. 다 부정하다. 그 말이
누구든지 이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 죄는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여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무도 이 죄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는 그 생명 없는 그 상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그러니까 불결할 동안이죠. 생명을 줄 수 없을 때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시면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서 14장 14절,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죠. 노아, 욥, 다니엘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만 구원한다는, 남은 구원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데 그들은 자기 공로라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로가 뭐겠어요? 공의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내게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내게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과 40절에 이렇게 두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뜻은 라고 시작하면서 내 아버지 뜻은, 29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40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똑같이 나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환경 때문에 막 흔들려 버려서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것은 일을 멈춰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설교만 하고 나아가 전도만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것만 일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일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를 믿는 일이 내게서 사라졌다면 그럼 이 사람은 일이 아닙니다. 중단이 된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버리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2장 18절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데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제 말씀을 하는데 19절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요. 내가 네 사업과라고 했죠. 이때 당시 사업은요,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요양원 고아원 세우고, 이게 지금 중세시대 교회가 했던 겁니다. 중세시대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중세시대가 네 사업과 사랑과 했죠. 사랑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게 뭐냐 하면, 천주교가 가장 들어가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부터 세웁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냐? 신학교를 세우죠. 교회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천주교는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요. 가톨릭 병원이 전국에 다 있지 않는가? 어디에 가든지 가톨릭 병원이 다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죠. 서울에는 각 곳에, 강남에 있죠, 여의도에 있죠, 부천에 있죠. 어디든지 가톨릭 병원을 다 세워놓습니다. 병원을 통해 가지고. 왜 이 사람들 본 게 있어요? 사람들 다 아프게 되어 있어. 아프면 돈 없는 사람들 갈 곳 없어. 그러니까 병원을 오게 만들면 그냥 치료해 주다가 적게 받을 때가 있고, 이제는 가톨릭 병원 가도 그냥 치료 안 해줍니다. 돈 다 받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다른 병원하고. 근데 처음은 아니라 봐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많아졌어요. 천주교가 보지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계속 그냥 사람들에게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유명한 여자가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목사님들이 설교에도 그 여인을 향해 가지고 간증이 나가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다음 20절 보시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자칭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냐고요. 끌어들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만 하면서 무엇이 멈췄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멈춰버렸어요. 그 믿음에는 말씀과 지식이 같이 들어오는 믿음이 멈춰버리니까 그냥 이런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믿어요. 그렇게만 믿었으니 지금도 그렇게 믿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착한 일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만 살아가며 음성도 톤도 높이지 않고 저들이 하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 보면요, 물이 흐름같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 비나이다는 예수님이 빠진 비나이다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죠. 이게 지금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이런 것은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거 거부 못합니다. 사랑은 말씀 없이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할지라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도 사랑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안 믿어도 죽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이제 3절 답이 나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 했죠. 아니, 불사르게 다 내어주는데 내게 있는 돈을 다 내어가지고 교회 세워주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죠.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를 향한 사랑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멈췄다. 너는 지금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교회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버려진 게 하나가 있다. 나를 향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얼마든지 하는데 그것이 지금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게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말씀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모든 것 다 했는데 나를 향한 사랑에서는 버렸다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항상 믿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설교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찬송을 해요. 믿으면서 오늘 봉사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믿음이 딱 사라질 때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다가 땀이 나고 지치고 허리 아프고 모든 게 아프면 왜 다른 사람도 안 해? 그때부터 다른 인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뭐 하고 있다고? 그때 뭐가 멈췄냐 하면 믿음이 멈춰버렸어요.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요 화인 맞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모르고 해서 내 믿음이 멈춘 줄 모르고 일만 보인단 말이에요. 일만 보여. 이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회개가 안 됩니다. 마지막은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믿음의 근본을 처음부터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책망해가지고 뒤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네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이 접촉한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일과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일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보세요. 믿는 자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인데 믿는 것에서 영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사람들은 멈춰 있어요. 그냥 나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 이런 믿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것, 주를 위해 하는 것, 그게 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것도 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은 내가 너희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너희 일이다. 함께 살아가면 기뻐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안에는 주님을 믿는 일이 진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썩이는 자식 새끼가 있어요. 이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고, 만약에 지쳤다면 믿는 일에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믿는 일을 잘할 테니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 이제 영생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영생, 구원과 영생은 달라요.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라. 그게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와, 이거 어떻게 갑자기 외워한지. 오늘 치매 판정 받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말하던 사람들 말하던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 안 난대요. 그 가운데 4가지만 지나가면 치매 초기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보니까 말하다가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세상에 지금 하다 보니까 멈춰버렸어. 이거 하다 보면요 진짜 그럽니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불렀던 사람의 이름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오늘 뭐라더라 몇 월 달이고 그리고 오늘 무슨 요일인가 이거 모르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생각 안 나면 그것도 치매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다 보니까 나는 10개 중에서 9개가 체크가 됐어 이거. 와 세상에 10개 중에 9개 체크가 되면 나는 중도 치매야 이거. 그래서 이거 아니야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 치매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가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리면 띄워주면 다시 보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면 띄워주면 보지 뭐 지금 얼마나 다 나오고 보세요.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럼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구원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냥 구원받아 사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멈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멈춰 있어요. 일을 해야 이건 뭔가 구원 영생으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행동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나 오늘 기뻐하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다 살아가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기뻐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믿음 중간에 오늘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하루를 그렇게 살았으면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살 확률이 높아져요. 또 높아집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매일매일 기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루를 성공해 보면 다음 날 또 성공합니다. 또 되고 또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보겠습니다. 오늘 여자의 유출병까지 왔어요. 여자의 유출병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유출병 셋째입니다. 셋째를 넘어가면 이제 24절입니다. 15장 24절.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생리 중 동침하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제 나오죠. 셋째는 여자의 생리 중 동침하면 부정. 24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직결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 생활하고 삶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서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24절 한번 읽으면 딱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생리 중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그러니까 생리하는 여인이죠. 아까 피가, 이런 여인이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유출을 하고 있어. 이래 동안 유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과라잖아.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그럼 여기에서 중심은 동침입니다. 이 사람하고 지금 동침했다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이런 사람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부정해지는 것이다. 하나가 되면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 생명도 없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동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모압 땅에 내려갔다는 말론과 기럨, 그 나오미가 예수님도 없는, 믿지도 않는 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떠나 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생리 중 동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연합된 삶.
죄와 연합된 삶입니다. 죄와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는 이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상징이 피죠. 그런데 그 피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자가 생리 중에 이렇게 이 여자가 이 생명의 상징이 피인데 여자가 이 피가 제대로 쏟아져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라는 게 뭐냐면 피가 쏟아앉잖아요.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크게 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40세 이후부터는 몸의 변화가 많이 오고 남자는 50세 이후부터 몸의 변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여자는 40세 지나고 50세부터는 완전히 이게 40과 50은 다른 세계에 살아갑니다. 내가 여자가 안 되어봐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갱년기가 온다는 건 피가 이제는 멈춰버렸어요. 이 흘러나가던 피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라도 나가야, 이 안에 잘못된 것들, 병리적인 것들이 나가버려야, 그럼 끝나고 나면 여자가 그때부터 몸이 홀가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나가는 동안은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몸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이 나쁜 피들이 나갈 때는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딱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여자의 생리 중 동침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를 불결하며 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이젠 둘 다 부정해집니다. 범한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내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다 나빠요. 그런데 한순간에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그 정을 못 이겨가지고 내주고 들어와 버렸어 이거. 그럼 둘 다 잘못됩니다. 가면가, 그게 지금 처음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그렇게 삶이 되면 둘 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이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생리적 유출병은요, 생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병리적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이유가, 이렇게 가다 보면 병리적 유출이 된다. 그게 지금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25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25절 보고 이제 24절 설명드릴게요. 25절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거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했죠. 불결기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지난 날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거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죠. 이때는 유출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것을 신약으로는 혈루증이라 그래요. 이 혈루증이 계속되면 그럼 죽어요. 이 사람은 못 삽니다.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가면 다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안 되고 다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의원을 찾다가 예수님께 딱 왔는데, 만지니까 예수님이 옷가이라도 손을 대니까 멈췄더라라고 나오죠. 흐르는 것이 멈췄더라.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가이라도 됐다는 건 예수님께 접촉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접촉했던 이 삶이 깨달았어요. 야, 방법이 없다. 죄와 접촉했더니 내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옷가이라도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게 능력이 나갔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군가가 여기에 나를 만진 사람이 있어?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미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게 손을 댔다니까. 여자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감출 수 없음을 알고 나와서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가라. 끊어졌어요. 바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과 연합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망가져, 육신도 망가져.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서 바로 끊어지고요. 육신의 병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이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육신은. 그런데 마음은 돌아옵니다.
마음은 구원받고 믿음의 결국 성경이 말씀하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돌아와서 그럼 육체는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고침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는 목적입니다. 어차피 구원을 못 받아도 너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도 받고요, 육체도 고침받고요, 그럼 좋지.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주님께 달렸어요.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생명을 네가 주관할 수 있을 때 망가뜨렸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나 주님을 지금 믿었어요. 이제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다 해도 나 주님 믿음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요, 살릴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나는 살릴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자의 생리 중 동침하면 부정해진다. 예수님을 떠나 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다 망가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건 완전히 부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부정해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의 전염이죠. 예수님을 떠나 죄와 연합이 되는데 이렇게 전염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딱 나오잖아요. 24절에서 전염되면 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했으니까 여자만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남자도 불결해졌어요. 같이 불결해집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죄와 동침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야죠. 당신은 예수님께 손을 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예요. 그럼 그 순간은 여기에서 죄와 연합된 삶은요, 달콤합니다. 죄를 지를 때는요, 정말 누군가가 이야 나 죽게 생겼다 이러지 않습니다. 달콤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적으로는 너무 달콤하게 만들어가는 게 죄악이고, 그래서 죄에 연합된 삶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충만했을 때 보세요. 다윗이 그냥 이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 충만했던 상태에서 아내가 하나 둘 계속 이 사람이 들어오죠. 다윗의 충만은 언제 있었냐면 양치기 했을 때 가장 충만했습니다. 양을 칠 때. 그래서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불렀냐 봤더니 다윗이 내 우리에서 양을 칠 때 내가 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양 칠 때였으면 그때 네가 가장 충만했어. 그리고 골리앗을 칠 때부터는 점점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치고 이기고 와 가장 좋았어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면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 하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해요.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결국에 그 다른 여인들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때문에 미갈을 이제 놓치게 되죠.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여인들을 얻어오는데요, 야 하나 둘 계속 보는데 이렇게 5가지 내려가다 결국에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미갈을 찾아옵니다. 미갈을 찾아와요. 미갈이 이때 벌써 다른 아주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잘 사는 이 여인을 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 데려와라.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놓아주면서 따라오면서 울면서 보냅니다. 그 남편이 울면서 미갈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미갈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로 인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미갈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다윗을 그냥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미갈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죠.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점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수많은 여인을 하다 보니까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럼 정당성을 가지자, 데려와라. 묻지도 않습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다 알게 되죠. 누구누구더라는 거. 여기서 멈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여기서 멈추려고 해서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이 여인과 지금 동침하고 나서 멈춰야 되겠다 했는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때까지는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여인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것처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중이라 우리아가 오기는 왔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이게 3일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하나밖에 없네. 더 드러나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누구죠 이름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를 가장 전쟁의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뒤에 있어라. 나가서 죽게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요압이 보면서 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자기 밑에 장군을 내 손으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결국에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인 바로 다음 날로 그 여인을 내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러니까 죄를 끊고자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결국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은 게 죽어버리죠. 그때 이제 다윗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디디야, 솔로몬을 두 번째 주는데 이제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됐어요.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확인을 하죠. 네가 여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냐 말았냐, 내 한번 보겠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추워서 죽을 병이 듭니다. 그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 그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에게 넣어줘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 젊고, 이 여인을 옆에 딱 두는데 다윗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눈독 들인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여인에게 눈독 들인 놈이 바로 이제 뒤에 다윗의 넷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눈독 들여. 이거 그 아들 이름이 네 글자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글자. 오후에 말씀드려 생각이 날 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네 글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이렇게 실망시킨 적 없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의 여자를 눈독 들여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그 유혹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연합이 되면 안 되는데, 다윗은 연합이 아니라 끊고자 했습니다. 한 번 또 끊고자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이 아들이 결국에 죽잖아요. 아니,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찌 아버지 옆에서 있던 이 여인에게 눈독 들이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언제부터 눈독 들였겠어요? 전부터 눈독 들였던 여자지.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여자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원이 자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왕권을 내가 지금 동생에게 빼앗기면, 그럼 이제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여인을 내게 달라고 솔로몬이 엄마에게 시켜가지고 그 소리를 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버렸잖아요. 아니,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그 이유는 가서 솔로몬하고 물어봐야 돼. 증거 없는 소리를 했다가 나도 또 이제 아주 이상한 유튜브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이. 솔로몬이 보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주면 되는데 죽여버려. 이거 나도 생각 있는데 이놈이 네가 먼저 갈래, 이럴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뒤에 가보니까 여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데려와 버려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데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 뒤의 결과를 보면 솔로몬도 혹시 눈독 들인 게 아닌가, 가서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솔로몬이시여, 당신도 혹시 그때 아비삭이 마음이 들어서 눈독 들였는데 형이 그렇게 하니까 형을 죽여버린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새끼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국회에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던데 너도 이따위 놈이냐, 이렇게 하면 솔로몬에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는 진리처럼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모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죄와 연합되게 해서 여자의 생리 중 동침을 해버려서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떠나 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와 연합되어서 살아요. 그냥 마음속에 원망과 분함과 화 이런 것들 그냥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어요. 가면 갈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굴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확 펴야 됩니다. 얼굴이 피고 기뻐지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인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 보면 늙지 않아요. 그냥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기쁩니다. 기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삽시다.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때 인상 쓰지 말고, 기도할 때 그냥 바리바리 막 악을 써가며 살 필요가 없어요. 악을 썼다고 해도 바로 풀어버리셔요. 괜히 가가지고 오이 바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확 피어서 나 오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래요. 그러면 그게 다른 모든 화장품보다 더 나은 거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화장품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름을 내게 바르는 겁니다. 그 기름을 바르고 한번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레위기 20장 18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15장인데 28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뒤에 지금 율법으로 말해줬는데 안 지키는 인간이 있어요. 이제 뒤에 실제로 보면. 그래서 뒤에 레위기가 쉽고 재밌는 이유가 여기에서, 알면 너무 재밌어요. 20장 18절 보세요. 누구든지 월경중이라고 나오죠. 쉽게 나오죠. 이제 처음보다는 누구든지 월경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이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근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이렇게 세게 말할까요? 둘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저주합니까?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냐 하면 죄와 연합된 것이 이렇게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에 한 번의 그 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죄로 보니까, 죄로 보면 죄와 연합된 이 삶이 너무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 이것보다 더 악한 죄들이 많이 나와요. 더 많은 악한 죄들이 나와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고쳐 쓰려고 백성들이 범죄하면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걸 다 없애고 청산하고, 그런데 또다시 나오죠.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오후에 이어갈게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시대가 지나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왕조가 나뉘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먼저 아들이 되고 이 왕이 되면서 아비야는 잠깐 왕 노릇하다가 3년 만에 떨어져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사가 올라옵니다. 아사가 형제인데 성경은 아들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올라오면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자기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래서 이제 아사라고 했죠. 이 아사가 이 모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죽여버려라. 죽여. 그래서 없앴는데, 다 없앤 줄로 알았는데 아사의 아들이 왕이 되어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남은 것들을 또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죄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서 새로운 왕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청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쳐 쓰고 하다가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이것들이 출발부터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출발부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봐줍니다. 그것까지는 봐줘서 이게 죄는 맞는데 봐줘서, 왜 그러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십자가 여기는 없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것과, 십자가를 굉장히 신격화한단 말. 그래서 십자가를 밟으면 너 큰일 날 것처럼 합니다. 신격화해서. 내가 한번 예전에 권사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잘 때 베개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잤다고 혼났어. 이거 그냥, 그럼 성경책을 안 베고 자면 어떻게 자라고, 이거 잘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책이라도 베고 잤단 말이에요. 너무 신격화해서. 하나님은 이 책을 신격화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 안 하고 성경책을 좋아해요. 책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줄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줄도 치지 말라. 그 정도로 이 책을 좋아해요. 책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이 안에 내용이 좋아야지. 내용을 읽었냐 봤더니 하나도 안 읽었어요. 얼마나 아꼈는지. 종이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냥 반질반질하고 한 번도 안 다쳤어. 이거 왜 안 다쳤냐고. 얼마나 소중한 책인데요. 누가 그렇게 간직하래요? 우리 주님이 이걸 신격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베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격화되다 보니까 십자가 신격화하는 것 똑같지. 이 교회는 왜 십자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십자가가 없냐고, 이 교회가. 이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냥 보여주는 십자가 하나만 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보세요.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냥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만 하면 당신들이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술 퍼먹고 취하고 그게 정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행동,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죄와 연합되면 안 되잖아요. 죄와 연합된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24절과 같이 여기 뒤에서 보면 이런 피근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간음적인 행동만 죄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간음적인 행동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꾸 나를 위한 옷을 사야 되고요, 나를 위한 화장품을 자꾸 해야 되고요. 너무 이런 건 나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내 믿음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지기는 들어봤어야 알지. 그냥 믿음대로 삽시다. 교회는 신앙 잘해야 됩니다. 교회 잘 나와야 됩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봤었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신앙인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 한 4개, 5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 요거 하나 기록해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입니다. 이제 25절에 보았던 겁니다. 이제는 병리적입니다. 처음에 거는 생리적이죠.
생리적인 것이고 병리적이고, 이 병리적인 것은요 정말 이거는 악한 겁니다. 병리적인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병리적인 유출병이 어떤 뜻인지 이걸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 25절은 먼저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읽지 않고 여기에서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에 대해서 성경이 뒤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다뤄놨어요. 그래서 병리적 유출병이 어떤 것인가, 이제 지금 20장 18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의 병리적 유출병이니까 쫓아내버리라는 거, 이거 쫓아내버리라. 그래서 왜 쫓아내버려야 되는지, 이런 사람은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오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